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함께 다음 찬양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위대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랑으로 들어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힘쓰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무궁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덕과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우며 우리의 예배는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할 것은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더 세우시고 이 가운데서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조용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곳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 양손을 함께 마음에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당시 이제 로마 총독이었던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할 때 그 빌라도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하고 난 후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무덤, 돌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장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하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길래, 그리고 어떤 사람이길래, 그리고 왜 전도사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차근차근히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든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다 나옵니다. 제가 미리 찾아와서 잠깐 읽어줄 텐데 이래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적혀있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언급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방금 제가 읽었던 이 공간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제자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한 존경받는 공의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찬가지로 공의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좋은 말만 쓰여 있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모셔서 그 돌무덤에 시신을 안장시키고 그 시신을 장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유달리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8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데 내가 유대인이고 공회원이기 때문에, 이 공회원이란 말은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회원이기 때문에 다른 유대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 예수의 제자다 라고 밝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잃을까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선뜻 내세우지 못하고 밝히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 요한복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이 공간복음 세 복음에서는 다 의로운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 이 요한복음에서만 유달리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나타내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많은 주석도 찾아보고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두 이야기가 다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두 이야기 다 맞아요. 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공의로운 사람이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자였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의 제자이기를 밝히는 것을 두려운 자, 이 세 가지가 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들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나타내기를 두려워하는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참 좋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위인에 대한 결점 없는 어마어마한 위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질이 없고 무언가 하나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부자였고 공회원이었고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맞아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겠죠. 하지만 그도 역시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들을 모아, 그 한 사람을 모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이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도 결핍된 자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죠. 아리마대 사람 그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인 나약함이 존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부족하고 나도 자질이 없고 나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오늘 이후의 이야기예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부자였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만약에 전도사님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칩시다. 미국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에 가서 화이트 하우스라고 불리는 백악관에 가서 저기 트럼프 씨 찾으러 왔는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저 잡아가고 막 뭐 이런 일이 생기겠죠.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높은 사람, 높은 고위공직자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도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 빌라도 나쁜 놈, 이 빌라도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을 텐데 말하고 난 이 빌라도, 우리가 너무 빌라도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마치 우리 집 옆집에 살고 계시는 그 아저씨들 중에 한 명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빌라도였어요. 총독 빌라도. 그러니까 이 빌라도를 만나려고 하면 빌라도급이 되어야 만난다라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뜸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라, 내가 가져가겠다, 주십시오 라고 허락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나네나 다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빌라도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 주십시오 하면 만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와 자격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갖추어져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동산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동산 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굴을 파서 굴을 파가 돌무덤을 파가지고 그 안에 가족장을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니까 완전 새 거예요. 완전 비싼 무덤이었던 거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싼 그 무덤,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동산 옆에 바로 이 돌무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에 내용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권력과 부가 최고냐? 결국 뭐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있어야 되고 결국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설교 왜 그렇게 하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26살 때 비전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26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필리핀 세부에 단기 선교를 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많은 것들에 충격을 받고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닫고 돌아온 시기였는데 전도사님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상하시 깜짝 놀랐죠. 전도사님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공부를 못하는 어쨌든 공부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공부를 저희 부모님, 전도사님 부모님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거의 주시지 않으셨고 굉장히 공부에 대한 압박을 그렇게 크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렇게 크게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말이 이상해지는데 공부를 그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척만 했을 뿐이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26살 때 필리핀 세부에 가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권혁준이라는 사람을 필리핀에 데려다 놓고 쓰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신다면 당장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려면 필리핀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려면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필리핀어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들의 문화를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들의 문화에 맞는 신학을 배워야 할 것이고 이게 점점 등등등등 많은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준비해 놓은 게 뭐가 있냐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이 권혁준이라는 사람을 어느 곳에 데려다가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할 때 만약에 그때 내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겁으로
바뀌었어요.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권혁준, 너 이제 내가 좀 사용해야겠다. 어디 가서 일을 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전도사님을 콜링하셨는데 거기에 갈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 와, 그러면 정말 슬프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뭐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데려다가 사용하셔도 하나님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얘는 여기 놔두기 조금 불안한데, 여기서 사역하기, 여기서 내 일을 맡기기 조금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권혁준이라는 자를 어느 곳에 사용하셔도, 어떤 곳에 놓고 사용하시더라도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기간, 이제 시험을 준비한 그 기간에만 많이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 전도사님 아마 계속해서 공부를 왜 하지? 라며 살았을 거예요. 내가 성경 신학을 왜 공부해야 되지? 왜 더 깊이 공부해야 되지? 라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권혁준이라는 사람을 어떤 곳에 놔두셔도 하나님께서 불안해하지 않을 만큼의 내 믿음과 내 능력을 갖춰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안 하던 머리를 막 굴리면서 막 공부를 막 하는데 너무 공부가 안 돼서 울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나 좀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머리 좀 해달라고. 너무 공부가 안 돼서 안 외워져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매달리면서 공부를 해서 다행히 합격을 했었죠. 어쨌든 이 이야기는, 그건 전도사님의 이야기인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존경받는 공의원이었고 그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권력과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용하려고 하다니, 이런 나쁜 사람,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도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겠죠. 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공부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는 과정은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완벽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내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과정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완벽하게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아, 변호사님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전도사님이 깨달았던 그것을 여러분들도 깨닫기 원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을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이가 부자였고 이가 공의원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배치해서 우리를 사용하실지 몰라요. 어떤 콜링으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어떤 콜링이 와도 하나님, 내가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위해 지금 준비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그 과정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위해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학원 다니고 과외 다니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요? 무언가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런 목표였다면 그거 다 부러질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마음을 고쳐먹으시길 소망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정과 이 결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유.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 그러니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잘 있죠?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전사의 말씀 잘 들으셨죠? 찬양팀의 찬양을 잘 듣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안부라든가 또 건강 상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을 보고 싶네요.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학교에 가지 않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슬슬 걱정이 되긴 할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학교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있죠.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학교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는 점점 꺾이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이곳 예배당에서 매달라 해도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고 밝은 모습으로 잘 있어주고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다른 때보다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이 기간을 잘 보내주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갔던 사순절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보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청소년부에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잘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